우리 창세기 39장은 우리 37장에서 시작된 요셉 스토리가 이제 다시 이어집니다. 37장 말미에서 요셉은 형들에 의해 미디안 상인에게 팔렸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을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튀니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받던 아들로 살다가 이제는 애굽 사람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물론 노예였지만 애굽 고위 간부의 노예였고, 그리고 또한 요셉의 성실함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나름 출세했어요. 가정 총무로 승진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죄수의 신세로 전락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옛말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라는 말이 있는데 마치 그 말은 오늘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의 인생을 두고 하는 말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은 사실상 뭘 해도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요셉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말할까요? 이와 같은 요셉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모든 독자들은, 모든 인생들은 하나같이 요셉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 요셉만큼 이 재수 없는 인생이 또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그런데 재미있게도 성경은 여러분,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다른 관점으로 요셉의 인생을 재해석해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여러분 전체를 감싸고 있는 하나의 주제가 뭐냐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의 시작과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이 표현이 네 번 반복되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과 연결지어서 나오는 말이 그가 범사에 형통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인 21절에서 23절도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창세기 39장의 구조는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샌드위치 여러분 아시죠? 샌드위치 보면 앞뒤로 똑같은 빵이 있고 그 안에 내용물이 있듯이 오늘 39장도 앞뒤로 똑같은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형통했다라는 똑같은 주제가 39장을 감싸고 있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안에 내용물로 오늘 39장의 샌드위치가 담아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다르게 말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형통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정리하고 우리가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형통의 개념으로 본다면 노예로 그리고 죄수로 살아가는 39장의 요셉을 가리켜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형통의 개념으로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들여다본다면 결코 여러분 범사에 형통했다라는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형통은 여러분 어떤 거예요? 일이 잘 풀리는 게 형통이잖아요. 그래서 돈도 잘 벌고, 그래서 지금보다 내 환경이 더 좋아져야지, 그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형통이라고 정의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요셉을 가리켜 형통하다라는 말은 사실상 일반적으로는 쓸 수 없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아니고 불행한 사람이고 불운한 사람이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사실상 맞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일반적인 가치와 일반적인 통념이 우리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입니까? 헷갈립니까? 이게 절대 어려운 답은 아닌데,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장로교 12신조의 첫 번째, 우리가 다 외울 텐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장로교 12신조의 첫 번째를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그러니까 무엇을 믿어야 할지에 대한 기준, 우리의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기준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법칙이며 기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첫 단추입니다. 여러분 이 단추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뒤죽박죽이에요. 들쑥날쑥이에요. 아주 이상한 형태의 신앙,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생활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첫 단추를 다시 제대로 끼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의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요셉이 야곱의 아들로 살아갈 때이든지 아니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갈 때이든지 아니면 죄수로 살아갈 때이든지 아니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될 때이든지 상관없이, 그런 환경과 처지는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해서 사람이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진실로 동행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경적 형통의 개념을 잡아야 되죠. 성경적 형통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 형통이 달라지지 않는다. 성경적 형통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그것은 상관없다. 성경적 형통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가 성경이 말하는 형통,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형통이라는 것이 환경과 상황에 나아지는 것에 달려 있다라면 여러분 성경은 요셉이 노예와 죄수로 살아가는 때가 아니라 언제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언제 나와야 돼요?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죠. 아주 고위관직인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통을 주셨다라는 표현이 쓰여야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때 나올까요? 안 나와요. 성경은 너무 재미있습니다. 성경은 재밌게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출세했을 때는 성경은 한마디도 말을 안 합니다.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형통한 건데 성경은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요셉이 지금 노예로 살아가는데, 억울하게 누명 쓰고 죄수로 감옥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이 창세기 39장 안에만 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의도가 뭘까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잘 알아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성경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복과 형통이라는 걸 늘 환경과 상황의 나아짐으로 연결해서 생각하고자 하는 이 죄악된 본성을 성경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성경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형통하다라는 걸 안 쓴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건 맞는데 의도적으로 그 표현을 안 쓴 거예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가장 비참한 자리, 노예로 살 때, 죄수로 살 때,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요셉은 여전히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 말을 쓰므로 오늘 우리에게 행복과 형통은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와 처지의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성경적 복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그 안에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초막은 초라한 환경이죠. 근데 초막도 내 주 예수를 모셨으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궁궐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아무리 궁궐 같은 화려한 집에 살아도, 아무리 궁궐같이 화려한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 예수와 동행함이 없으면, 그곳에 하나님과 진실한 동행이 없으면 그 궁궐은 복도, 형통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지금 주 예수와 동행하고 있는가가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이지,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처해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범사에 형통했던 요셉의 삶을 통해 오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범사에 형통한 참 신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오늘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범사에 형통한 참 신자의 삶은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전 존재를 굴복시키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 신앙의 첫 단추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신앙과 삶의 유일무이한 법칙으로 여기며 매 순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매 순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삶이 그와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셉이 받고 있는 이 지독한 고난, 노예로 팔려왔고 억울한 누명 쓰고 죄수로 감옥에 들어가고, 이 일련의 이 요셉이 겪고 있는 이 엄청난 고난과 역경은 사실상 무엇 때문에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무엇 때문에 받고 있는 겁니까? 요셉이 일부러 나는 이런 고난 좀 받아봐야지 하면서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 하는데 나도 좀 한번 사서 해볼까 하고 이렇게 왔습니까? 요셉이 의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 때문에, 그 꿈은 우리가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지금 요셉은 노예로 왔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죄수로 가서 그곳에서 애굽의 정치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요셉은 지금 이 과정을 밟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 대한 시편 기자의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
요셉에게 꿈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지금 요셉은 종으로 팔려왔고 그리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해석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데 어쨌든 요셉이 말씀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러면 이 엄청난 역경과 고난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는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결론을 성경을 통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 그래서 많은 이들을 살려내는 것. 그러니까 그 결론을 알고 이 스토리를 보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렇지도 않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 만약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9장에 요셉의 입장이 된다면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이 삶이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요셉과 같은 역경 속에 있는 수많은 노예들 중에는 어떤 노예는 자신의 삶을 비관하며 삶을 포기한 채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막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노예는 자기의 삶을 너무 비관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어떤 노예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보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 보지만 노예로 살든지 죄수로 살든지 요셉은 상관없어요. 어디에 있느냐가 요셉은 상관없어요. 요셉은 노예로 살아도 죄수로 살아도 어떻게 삽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적의 자리로 생각하고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실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본성적으로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요셉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장차 많은 이들을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니까 내가 노예로 있든 죄수로 있든 상관없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응하며 순종하며 하루하루 정직과 성실로 살아간다가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도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 45장 7절과 8절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지금 요셉이 말하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으로 주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고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이 노예로 살든지 죄수로 살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와 상관없이 요셉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했던 원동력이 여기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비관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여러분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옵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 속으로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이렇게 스스로 막 체면을 무한 반복을 외치면서 내 삶은 잘 될 거야, 앞으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여러분, 이러면 견딜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힘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고난과 역경을 넉넉하게 이기고 그 속에서 우리도 삶을 비관하지 않고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비결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가 시편을 보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시편의 배경이 어떠하냐면 고난이에요. 역경이에요. 그 시인의 고난과 역경 속에 시를 쓰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말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뭐가 많다는 겁니까? 고난과 역경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시인이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보세요. 시편 119편 5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고난 중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또 넘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을 낙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서 오는가? 말씀을 붙잡는 데서 온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하는 것이지, 스스로 체면을 건다고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체면 건다고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또한 합당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의 거리는 몇 미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의 거리는 몇 미터입니까? 코로나가 끝난 지 지인작인데 아직도 하나님 말씀과 거리두기 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적절한 거리를 두고, 교회와 적절한 거리를 두고, 하나님 말씀과 적절한 거리를 두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저와 여러분의 거리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형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형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진실로 동행함으로 범사에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전 존재를 들여 굴복시키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신앙과 삶의 유일무이한 법칙으로 여기며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32장 46절 4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그리고 지켜 행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몇 구절만 붙들고, 우리가 선호하는 성경 몇 구절만 암송하면서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성경 말씀, 여러분 성경 66권에 나오는 모든 성경 말씀, 그 모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성경 말씀에 나의 전 존재를 굴복시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또 이렇게 말해요. 잠언 13장 13절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이 멸시한다는 말은 가벼이 여긴다는 거예요. 말씀과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그러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므로 순종하는 자는 생명, 상을 받으리라 라고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에 여러분의 인격을 굴복시키십시오. 내 뜻, 내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전제를 굴복시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진실로 동행하며 범사의 형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범사에 형통한 참 신자의 삶이 어떠한가? 이것은 첫 번째에서 자연스럽게 파생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나도 싫어함으로 거부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보면은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일만 잘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외모도 특출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표현,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는 표현으로 묘사되는 유일한 남자입니다. 부럽습니다.
보통 잘생긴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잘생겼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셉의 잘생긴 외모가 그에게는 엄청난 시련을 불러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7절을 보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라고 말하듯이 요셉의 훤칠한 외모와 그의 성실함과 구별됨에서 풍겨 나오는 노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어떤 매력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미세스 보디발이 눈에 띄었습니다. 미세스 보디발의 눈에 한눈에 띄었고 성적인 유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요셉아, 내가 요즘 많이 외롭다. 보디발 이 인간은 나를 별로 신경도 안 써주고 오늘 나랑 와인 한 잔 어때? 이렇게 추파를 자꾸 던진 거예요. 매력 덩어리인 요셉에게 자꾸 추파를 날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잘생긴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처럼 적당히 생겨야 큰 위험 부담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그 추파에 어떻게 반응하죠? 아이고 사모님,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제가 봐도 보디발 장군이 너무 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어깨 마사지 한번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다가갔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9절을 보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죠. 당신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이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사모님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는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라고 요셉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성경을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결론을 다 알고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읽지만 절대 이 말이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당시 요셉은 성적 유혹에 취약한 여러분 청년, 피 끓는 청년이었고 무엇보다 주인의 말에는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노예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저 주인의 물건 중에 하나였을 뿐이고 주인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해야 했고 복종하지 않을 시에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노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을 보면은 우리 한글 성경은 마치 미세스 보디발이 요셉에게 좀 매달리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미세스 보디발이 요셉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나는 주인이고 너는 노예이니까 너는 내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는 오늘 나의 성적 놀이개가 되어야 된다. 안 그러면 너는 죽는다라는 명령조의 의미가 사실상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처한 이 상황이 결코 쉽게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절할 시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요셉도 충분히 그 당시 사회적 통념, 그 당시 세속적 가치에 순응해서 노예들의 삶이 다 그렇지 주인이 까라면 까야지 어쩌겠어. 그러면서 이 정도 성적 일탈은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인데 이 정도 성적 일탈은 누구나 다 하는데 피 끓는 이 20대 청년의 나이에 이 정도 성적 일탈은 누구나 다 하는데 좀 하면 어때 하며 요셉도 충분히 여러분 순응할 수 있었어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은근슬쩍 그냥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순응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통념,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더라에 순응하지 않고 일절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이 유혹을 뿌리치면 죽게 되든지 아니면 엄청난 불이익이 오든지, 불이익으로 인해 감옥 가잖아요, 결국은. 그걸 요셉은 알았습니다. 단칼에 그러나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셉에게 중요했던 것은 위기 모면이 아니에요. 위기 모면이 아니라 이 위기 속에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거룩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요셉에게 중요한 건 손해를 어떻게 최소화하느냐가 아니에요.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 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느니 차라리 나는 죽겠다가 요셉이 가진 하나님 앞에서의 순전한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도 요셉처럼 노예였습니다. 바벨론 궁전의 노예로 살았어요. 바벨론 왕이 주는 월급 받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바벨론 왕이 나를 숭배라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숭배 안 하면 월급 깎는다? 그 정도가 아니었잖아요. 숭배 안 하면 너희 죽는다 였잖아요. 근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선택을 했죠? 타협했나요? 아니잖아요. 죽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도. 저와 여러분이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회사에서 월급 깎는다, 이거 안 하면 월급 깎는다. 근데 그 일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이에요. 이거 안 하면 월급 깎는다 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크게 위배되는 일인데 이거 안 하면 월급 깎는다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깎으면 안 되죠. 어떻게든 해볼게요. 타협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월급이 깎이는 한이 있어도, 직장이 잘리는 한이 있어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생명보다 귀한 것, 돈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선택한 거예요. 바벨론 왕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고 나의 생명을 책임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리시고 죽이시면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니까 그것도 영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신앙도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답게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 버는 거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요? 손해보지 않고 사는 거요? 정말 그것이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 잃더라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참된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게 형통함이라고요. 눈에 보이는 형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이 참 형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성공 같은 실패가 있고 실패 같은 성공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보는 거는 실패 같은 성공이에요. 근데 말씀을 거스르면서 성공하는 것은 성공 같은 실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실패 같은 성공을 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랬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다니엘을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기 때문이고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그런다고 여러분도 그러지 마세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따라 돌아가지 마세요. 거룩한 하나님 백성답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거는 여러분 노하세요. 정확하게 노하세요. 아니다라고 하세요.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아니다라고 하세요. 그런 인생 하나님이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형통케 하십니다. 범사에 그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범사에 형통한 참 신자의 삶은 앞에 두 가지와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자기 삶으로 담아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3절을 보면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본 것입니까?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디발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진실로 동행하는 요셉의 구별된 삶, 다른 사람들과 뭔가 다르게 살아가는 거룩한 삶, 뭔가 그에게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거룩한 삶을 통해 보디발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은 당대의 최고의 강국인 애굽의 친위 대장,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 보는 눈이 탁월할 거예요. 늘 사람을 경계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사람 보는 눈이 탁월합니다. 분명 여러분, 많은 그 미디안 상인이 끌고 온 수많은 노예 중에 그 보디발의 눈에 요셉은 들어왔을 거예요. 일단 외모부터가 뭔가 특줄 났고 뭔가 그의 눈에 총기가 있다라는 것을 아마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보자마자 알았고, 그리고 그가 하고 있는 행동, 하고 있는 삶을 보니까 뭔가 노예인데 노예 같지 않음을 보디발의 눈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수많은 노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딱 보니까 다 노예예요. 그래서 노예처럼 살아요. 근데 딱 한 명이 노예인데 노예처럼 살지 않는 노예가 있는 걸 본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요셉이에요. 노예인데 노예처럼 살지 않아요. 노예면 이 정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노예인데 노예처럼 살지 않고 마치 자기가 집 주인처럼 사는 거예요. 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을 하면서 노예처럼 일하지 않아요. 모든 일을 하는데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 있게,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농땡이 안 피우고 모든 일을 노예 같지 않게 주인처럼 하는 딱 한 사람, 요셉이 보디발의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보디발이 가만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왜 저렇게 하는가, 다른 노예들은 안 그러는데 왜 요셉은 저렇게 사는가 하고 가만 보니까 그 내막을 알아보니까 요셉의 믿는 신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근데 요셉은 그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기 때문에 그의 삶이 늘 정직하고 늘 구별되어 살고 늘 성실하다라는 것을 보디발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디발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았냐면 바로 요셉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구별됨으로 정직과 성실과 거룩으로 살아가는 그 구별된 삶을 통해 바로 보디발도 바로 하나님의 다름, 세상 수많은 우상들과 다른 참신이신 하나님, 그렇다고 보디발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었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보디발의 눈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긴 것은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 요셉에 대한 보디발의 태도를 한번 유심히 보세요. 19절에서 20절을 보면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러분, 아내의 말을 들은 보디발이 심히 노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성경을 좀 유심히 보면 노하긴 했는데 이 노함이 누구를 향한 노함인지가 좀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분노의 대상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호함은 성경의 의도인 것 같아요. 독자들에게 의심을 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읽지 않으면, 성경을 깊이 읽지 않으면 당연히 요셉을 향한 분노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본문을 사려 깊게 읽는다면 여러분, 이 분노는 좀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보디발의 이후의 조치가 요셉을 향한 분노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 법으로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노예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그 자리에서 사형입니다.
그 자리에서 사형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아요. 원래 형법상, 당시 애굽 형법상 그 자리에서 즉결 사형이에요. 근데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근데 20절을 보면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었다고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입니다. 여러분, 감옥도 레벨이 있습니다. 일반 잡범들이 갇히는 감옥이 있어요. 그리고 나라의 고위 관료들이 갇히는 정치 감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인 요셉이 가야 될 감옥은 어디입니까? 일반 잡범들이 들어가는 그런 아주 허름한 감옥에 들어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보디발은 요셉을 어디에 가뒀냐면 고위 관료들만 잡혀 들어가는 그 감옥으로 요셉을 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정황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보디발은 사실상 아내의 말을 믿었다는 겁니까? 안 믿었다는 겁니까? 아내의 말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고, 사실상 요셉은 아무 말 안 했지만 어쨌든 요셉을 어느 정도 믿고 있었다라는 정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비록 목격한 사람이 없기에 아내의 말만 의존해야 했고, 또 명백한 증거인 요셉의 옷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옥에 보내야만 했지만, 보디발은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평상시 요셉의 행동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평상시 요셉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성실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걸 보디발은 보았기 때문에 요셉이 이런 일을 했을 리가 없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의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보디발이 자기 아내를 모를까요? 늘 같이 한 입을 덮고 잤던 자기 아내가 어떤 이 성격의 사람인지 모를까요?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인 것을 보디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의 말보다 보디발은 요셉을 더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구별되어 살면 이처럼 세상도 알아봅니다. 물론 보디발이나 간수장처럼 우리를 좋게만 알아봐 주지는 않을 수 있어요. 때로는 보디발의 아내처럼 안 좋게 알아봐 주죠. 이 구별됨을 보디발의 아내는 사실상 안 좋게 알아봐 줬죠. 보디발의 아내는 구별되지 말고 적당히 타협하는 걸 원했지만, 요셉이 타협하지 않고 구별되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는 이 구별됨을 안 좋게 알아봐 주었고, 모함해서 더 힘들게 했죠.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구별되어 살면 우리를 알아봐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좋게 알아봐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구별된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쓰임 받고 끝날래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끝날래요? 이 세상에서 쓰임 받고 끝날래요? 영원히 쓰임 받으실래요? 이게 뭐한 질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구별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사람을 쓰십니다. 겉만 번질한 금그릇 같은 사람, 반짝이에요. 반짝이에요. 이 세상에서 반짝이에요. 그러나 마음이 정직하고 그 마음이 거룩하여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내 목숨에 칼이 들어오는 한이 있어도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나는 하지 않겠다라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영원히 사용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진실로 동행함으로 범사에 형통한 삶은 바로 매사에 하나님께 하듯이 다른 사람을 대하고, 매사에 하나님을 하듯이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고, 매사에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가정을 돌보고, 매사에 하나님을 일을 하듯이 직장의 일을 하고, 매사에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모든 일을 하고 누구를 대하든 하나님 대하듯 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범사에 동행함으로 범사에 형통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진실한 성도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진실한 성도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세상에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 진실로 동행함으로 범사에 형통한 참신자의 삶은 나의 신앙과 삶의 유일무이한 법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미워하는 죄를 나도 미워함으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하듯이 행함으로 모든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존영과 가치와 형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